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목장교회인데요.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주중에 목장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목장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새신자를 초청해서 이분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 곳, 이곳이 목장교회인데요.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그저 밥 먹고 삶을 나누기만 했을 뿐인데 이 와중에 VIP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목자가 되어서 이 목장을 분립해서 또 다른 목장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소위 목장 교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추세가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장교회, 적지 않은 목장교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며 심지어 분립 개척까지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목장교회는 삶을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 교회의 한 목장에, 여성 목장에 한 여성이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성은 친정엄마가 하도 간곡히 한번 참석해봐라 라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 참석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나름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특히 이혼을 하기 위해 집을 뛰쳐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안이 꼽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독실한 불교 신자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튼 이런 상태로 목장 모임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이 모임에서 이상하게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냥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석을 하고 나니까 나도 좀 내 삶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매주 꾸준히 참석을 했는데요. 언젠가 모임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부 문제를 여러분이 나눌 때 종종 여러분 가운데 자기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남편 잘못인 것만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야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희 가정의 문제가 전부 다 남편 때문이라고 여겨왔는데 이제는 나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얼마 후에 그럼 이 여성이 다시 떠나왔던 남편에게로 돌아가더니 남편과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책임 있는 가정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여성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에게 이혼은 잘못된 것이고 이혼은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부부관계에는 당신 탓도 있다, 누군가가 이분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훈계만 늘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분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됐을까요? 이분이 이 말을 붙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안 그래도 남편에게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훈계만 늘어놓고 잘못만 지적하면 도리어 감정이 상해서 반발만 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두 부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간격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한번 상하게 되면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자기 문제를 나누는 분들의 말을 듣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도 이분이 지켜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서 흉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부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것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보고 배우는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아주 강력한 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대교회는 이미 보고 배울 영적 부모님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200명의 소그룹 리더 아닙니까? 200명의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우리가 염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0명의 소그룹 리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다니시는, 지금 다니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고 배울 것이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울 것이 있는 분들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배워야 할까요? 눈물의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가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는지도 보고 배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배우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위기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흥분해서 인사불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배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부모를 보면 이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별거 아닌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고함을 치면서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격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보고 배울 것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땅에서 펼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줄 것이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섬기되 내 감정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주님의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교회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나와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창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사람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스스로 넘어지려고 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엄히 훈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간곡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부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3-4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제 너는 내 관심에서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인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이나 반복하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여러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내 감정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명의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 제자들을 제자라고 기록하는 대신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처음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본문 앞에서 1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제자인데 5절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가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마테테스인데요. 이 마테테스는 영어로 하면 러너, 배우는 사람, 디사이플, 문화생, 신봉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용서에 관해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누가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용서하며 온 세상에 예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똑같은 일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누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7번 모두 용서해라. 이 말씀을 듣고 와,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용서로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탄만 하고 감격만 하고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처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이런 삶이 바로 사도적인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 이 한글 번역만 보면 굉장히 겸손히 주님께 간구를 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을 원어로 읽으면 180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하소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프로스테스입니다. 이 프로스테스는 프로스티템이 더하다의 2인칭 단수 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테스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이 더하라, 주님이 용서하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하니 당신이 무엇인가 일을 해달라,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믿음을 더해주시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일로 하루에 7번을 용서해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한 2-3번 용서하다가 이게 나의 맥시멈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상 앞에서는 분노하고 모욕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지금 제자들이 주님 앞에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탓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용서하지 않을 때, 혹은 뒤에서 비난하거나 욕할 때 주님이 내 입에서 구역질이 나오게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손이 떨리게 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 이놈, 이런 음성이 들리게 하시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시면 몰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이야 실족하건 말건 나는 이대로 쭉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똑같은 일로 7번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향해, 주님을 향해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주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저는 만만한 사람,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똑같은 일로 7번 용서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실제 제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주님 말씀처럼 바보처럼 용서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이대로 살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까?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주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 존재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고 배우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타내시려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 사역을 할 곳이 마을에는 마땅치 않으니까 주님이 먼 데로 나가셨습니다.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어둑어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 나왔는데 지금 쫄쫄 굶을 판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단 한 명, 남자아이 한 명이 이 오병이어를 자기 도시락으로 준비해 온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 쫄쫄 굶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일으키신 은혜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책임지고 먹이십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찾다 보면 여러분, 그 와중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을 반드시 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 은혜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은혜를 체험했고 감격하게 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는 두말하지 않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적다고, 나는 그런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뽕나무가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물인 뽕나무도 믿음으로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뽕나무보다 나아야 되겠습니까? 못해야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물인 뽕나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뽕나무도 믿음으로 명령하면 순종하는데 너희가 당연히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린다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결격사항도 많아요. 아직 연약한 것이 많아요. 네,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결격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작건 내 믿음이 보잘것이 없건 어떻건 간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네가 너 스스로를 만들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서 정말로 하루에 같은 문제로 7번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한다. 이를 악물고 용서해 나간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와 넉넉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요?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저는 못합니다. 예,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덥석 물어야죠.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라는 명령, 사람을 섬겨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은 명령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것이다.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가라고 하면 가라. 서라고 하면 서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종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섬기니까, 나 같은 존재가 사람을 섬기니까, 나 같은 존재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네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목장, 목원이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부목자가 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목자가 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사람이 변하게 되네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사람이 변화되게 되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 덕분에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물에 섬긴 덕에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의 임직식에 제가 참여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서 저도 눈물을 줄줄 흘렸었는데, 그 신임 목사님이 답사를 하면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 어떤 목사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담임 목사님 빼고 이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대학생 시절에 선교회에서 만나서 자기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당신 덕분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당신 덕분에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해라고. 그래, 이제 고마움을 알겠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저 순종만 했을 뿐이다. 내 인생에도 결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하는 사람을 베풀어줘서 그 결과 나도 변하게 되었는데, 너에게도 그런 일이 있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모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때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를 향해서 얼마나 감격하게 되겠습니까?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우리 창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여건을 핑계 삼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제자의 사명을 더 큰 힘과 감격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걸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제가 사람을 섬기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연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창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창대교회에 200명의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보고 배울 거리가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 창대교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먼저 지금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목회자와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2,000명 성도의 비전을 능히 이루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우리 창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 입을 벌려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